할렐루야. 저는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두 번째로 잘하는 목사입니다. 1등은 김오룡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1등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보다 낫다 그러고 김문은 목사, 장경도 목사님은 택도 없다 그럽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진짜 좋은 설교는 본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날 했던 설교를 가지고 재탕합니다. 그런데 재탕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탕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 준 보강중앙교회 지난달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15년 만에 16년 만에 올라간 교회에서도 주일날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재탕했습니다. 안양제일교회에서 파워리더십 할 때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고민이 생긴 게 학생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주제가 고난이에요. 주제가 고난이라서. 근데 성령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 이방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언제나 그 평가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책망하고 또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봤다고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그 실제 믿음의 주인공이 본문에 나오는데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부하를 한 100여 명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봅니다. 어떤 걸 보셨을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 자 거기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제가 먼저 발견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교고 백부장 정도면 또 당시의 종은 그냥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을 극진히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소위 말씀하시는 소자를 향한 사랑, 낮은 자를 향한 사랑, 그거를 예수님께서 귀해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을 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갑니다. 유대인이 가는데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고 또 그 종이 병들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건 합당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하니 이 지금 백부장은 심지어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백부장은 종만 사랑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사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유대인들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을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종은 고쳐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기 드물게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알고 이제 또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어떤 강청을 하는가 봤더니 우리 한번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시
이에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해. 7절 계속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보기 드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너무 수고하시니까. 또한 이 이방인 백부장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처합니다. 그걸 다 배려하셔가지고 아주 극구 사양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소.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렇게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의 보광종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3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신방 받는 가정들이 잘 준비를 하는데 신방 잘하고 마치고 왔는데 어느 한 가정에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신방을 통해서 은혜 받는 대신에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무슨 시험을 들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10분 설교하고 가셨다고 시험 들은 거예요. 바쁘시니까 안방에서 설교 안 하고 거실에서 설교하고 가셨다고 시험 들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생각나요. 그 집사님이 생각난다고. 이 백부장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또한 오늘 사실 낮에 교회에서 전했던 큰 주제는 그거보다는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이 병들었던 거나 그 외에도 예수님에게 보기 드문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만났었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딸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종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받고 나누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선용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잘 기회로 활용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떤 장로님한테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부산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손자들이 자기 집에를 방문하고 놀러 휴가로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일에 교회에서 감사한금 5만 원을 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또 감사한금을 냈는데, 이번에는 손님들 손자들 가게 된 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20만 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니까 더 감사하다 그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들이지만 같이 사는 건 그건 또 다른 얘기. 그거는 또 고난이고 정말 힘드는 고통이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어떤 징계로 당하던 고난이든 아니면은 주님의 연단의 과정의 고난이든 우리 인간이 광야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그 의미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고난의 미학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드문 믿음의 예로 두고 우리가 함께 시편 119편을 찾아가 봅니다. 시편 119편 제일 긴 시편인데 65절 이하서부터 저 본문을 찾아만 놓으시고 시인이 어떤 고백을 드리는가 봅니다. 시편 119편 제 성경으로 89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7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자, 소리 내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큰 소리로 71절 시작. 자, 저를 봅니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중한 주의 율례들을,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절실한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사회자가 욥의 고백을 나누었는데 고난, 여러분 그 욥이 우리 인간은 고난을 위해 난난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필연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즐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은 극복하고 또 그것을 잘 선용하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찬송도 부르고 또 지금 많이 유행하는 한 선언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성에 의하면 다윗이 자신의 신하에게 세공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낄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반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그 반지에다가 의미 있는 글을 새기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지혜의 왕자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다시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를 새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광야 교회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선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건 없잖아요. 영원한 고난은 없잖아요. 그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지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은 그 여러분 고난이 다 은혜로운 간증으로 남습니다. 다 은혜로운 간증으로 남았어요. 짧은 시간 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전 16년째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은 섭섭하게도 서강교회는 저절로 된다 그러고 뭐 그냥 된다 그러고 조상들이 기도 많이 했을 때 별소리 다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그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 개척 당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정말 머리가 다 빠졌어요.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금식을 밥이 안 먹혀서 금식을 한 거예요. 저는 원래 잘 먹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분 고난의 그 간증 그 지난 일들이 지금은 다 간증이 됐잖아요. 머리가 다 났잖아요. 할렐루야. 재작년까지만 해도 머리가 성성했는데 났어요. 제가 강대산이라서 뭐 어떤 걸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샴푸 가운데 열하고 하는 샴푸가 좋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야간 어떻든 지나간 날 어려운 그런 것들이 통과하고 나니까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간증이에요.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고난의 여러분 그런 골짜기를 이렇게 지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우리 속에 사탄은 계속해서 뭐라고 우리 속에 속삭이냐. 너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끝나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 귀에 여러분 귀에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는 여러분 사탄의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절망시키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생생하게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세 가지가 사명이라 그랬어요. 한번 할까요? 더 많이 가진 거, 더 많이 배운 거, 더 많이 아팠던 거. 할렐루야. 더 가지고 더 배운 거는 사명인 줄 알지만은 더 아팠던 게 왜 사명이?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여러분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과정을 지나놓고 보면 간증이지만 그때그때 지나는 과정은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은 우리 몇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2절 읽어봅니다. 119편 82절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내 눈이, 거기 나오는 단어가 피곤이란 단어예요. 피곤이란 이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고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할 때 처음에 오는 내적인 어떤 그런 우리 심령 속의 공격들이 뭔가 하면은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피곤한 것.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인데 학생들도 우리 또 주일 학생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피곤하다는 이야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기쁘게 찬양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다 말하는 고민이 있고 또 저들도 피곤한 게 있어요. 공부하기 피곤하죠. 좀 아멘 좀 하소. 그렇죠. 힘들고 피곤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렇게 절망될 때에 언제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81절 읽어볼까요? 8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나는 주의 말씀을 87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나는 끝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마다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낙심되는 절망가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선언이 고난의 길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동시에 정말 잘되고 형통한 길을 지나는 사람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에 어떤 고난도 지나갈 것이니까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형통한 길을 걸어도 어딜 가나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간증은 하는데 정말 저는 실제로 그거를 어디를 가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온 형통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어떤 정말 형통한 일을 만나도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고 또 절망하거나 반대로 교만하거나 이게 전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신앙이나 12의 혈유정 같은 여인들이나 또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정말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당하는 징계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여러 의도로 주시는 그런 시련이든 고난이든 간에 다 낭비하지 말고 선용하는 포기 드문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에 가사가 뭐예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심겨두신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 주님이 숨겨놓으신 그 축복이 여러분 고난을 선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갖는 거기서 얻는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보화라고 하는 이야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상세하게는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은 다는 못하지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전했던 4가지 보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친밀함.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그렇게 했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 하나님은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고향에서 양을 기르고 그렇게
17살까지는 시골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제 고향은 경북 검능군 대덕면 내감리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 그 감죽교회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자랐는데, 양들을 길러보면은 양들은 이리를 만나거나 사나운 살쾡이를 만나면은 목자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는 교회를 봐도 지금의 이 나라의 형편을 봐도 그렇고 고난 아닌 적은 없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소중한 기회로 선용할 것인가? 저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울수록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양이 이리를 만나면 목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딱 만나보니까, 고난을 딱 만나보니까 그 신앙이 판별되는 거예요. 저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근이 몇 개인지 판별하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는데, 고난이 꼭 그런 거예요. 와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징계의 말 한마디, 목사님이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시험 들고 원방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곡은 흔들수록 모이는 거예요. 알곡은 흔들수록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의 양들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목자의 품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목자의 품에 가까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진짜 자녀는요, 부모가 여러분을 몇 때리면 도망가는 자녀가 아니고 엄마의 품에 쫙 안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녀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보면은 새벽 기도에 전혀 나오지 않던 한 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가정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게 신앙이라고 봐요. 그래도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저는 소중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다윗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른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버니엘의 주님의 얼굴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어려울 때 그 일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기 드문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듣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워지면은 접근의 힘입니다. 대가를 가까이 하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면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해가지고 한 30년은 살았는데 여러분, 부부가 30년을 같이 가까이 살면 닮습니다. 그래서 식성도 같아지고, 전에는 제 아내가 주로 육식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채식을 먹어서 그래서 채식만 좋아합니다. 두부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는 아예 우리 집에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전부 식성이 같아졌어요. 외모를 닮았다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합니다만은 그런데 외모도 살면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를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계속 죽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에녹만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를 않았다. 생명의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두셀라가 이런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 경고를 받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69년에 후에 일어날 일인데도 그 경고를 받고 300년간 동행한 겁니다.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학생회를 비롯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떤 징계든 아니면은 주님의 다른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의 선물이든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소중한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는 그런 학생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화가 단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큰 주제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친밀함 따라합니다. 친밀함. 이리를 만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어려운 거 안에
더 그럴수록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어려울 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화가 그 주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이 단련이라고 하는 또는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단련의 기간이에요. 모세가 임종 설교할 때 신명기 8장입니다. 너 지나간 날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그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 광야의 기간은 단련의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목으로 훈련을 하셨냐 했더니 너를 낮추시고 따라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40년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겸손 훈련 40년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려고 40년 훈련했다는 거예요. 40년의 훈련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따라합니다. 주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회자가 오늘 고백했던 고백,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이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에요. 그냥 신앙이 있는 반면에 불순물이 없는 순금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50년, 6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받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했는데 더 냉정하게 여러분 심령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직도 여러분 남아있는 잔재하는 그런 옛 불순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옛사람 내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아직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뭘로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불순물들을 그 가시들을 뭘로 제거하겠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하고 별거 해도 안 되더니 어느 날 큰 고난 한복판에서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여러분 보금자리를 흩어지는 것은 흩는 것은 강한 독수리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 삶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가 있어요.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또는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여드는 때가 있어요. 개척을 하고 개척 조기에 한 번은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립니다. 6개월 동안 한 주간도 빠짐없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6개월 동안 한 주간도 빠짐없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잘 되겠구나. 앞으로 이건 뭐 부흥이 그냥 보장되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교만을 정말 보시기를 원치 않으시는지 6개월 동안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 1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내 삶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온전히 고정. 저는 이거를 가지고 관심의 전환, 초점의 전환, 시선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파도를 바라보면서 빠져들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놓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단련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정금 같게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그렇게 보금자리를 흩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새끼를 추락시키잖아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가 여러분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어린 독수리는 그 연한 날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추락시킬 때 최선의 날개짓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날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킨처럼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면 강하게 되고 여러분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정말 믿음의 귀한 어린 심령들 여러분 성도들이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책을 잘 안 읽는데 예전에 전병용 목사님, 전병옥 목사님이 쓴
우리 한번 책 제목이 좀 인상적이 따라합니다.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썩은 것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아니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저 평원을 질주하는 그런 사슴들을 향해서 그렇게 단련된 그런 젊은 사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저 평원을 질주하게 되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여러 환경을 지나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선용하게 되고 그거를 낭비하지 않게 되면 갖게 되는 보화가 친밀하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 안기는 것,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보화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더 연단받고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영광로 앞에서 온전히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화가 있다면 그게 바로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숙 또는 변화. 어느 노래 가사에 보면은 아픈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거, 그로세이크라고 하는 성장통이라는 고통도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학생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냥 성도의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가고 싶은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제자예요. 자, 오늘 시인은 67절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67절, 시편 119편 6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때는 내가 변화받지를 않았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탕자가 돼지우리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는 그런 큰 고통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훈련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제자 훈련해도 그 악습을 끊어버리지 못하더니 그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깨끗하게 끊어버렸어요. 술을 먹고 집사긴 한데 몰래 담배를 피우고, 제가 별명 지어주기를 잡사라고 그랬어요. 잡사인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더니 한순간에 자신이 병이 걸려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깨끗하게 끊어버려요. 히브리 12장 11절 이하입니다. 징계가 당신은 고난이고 슬픔이어도 따라합니다.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은 말씀 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전에는 이랬는데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화가 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 이 지혜를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혜로 정하고도 어려웠습니다. 7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7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내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혜라고 이렇게 보화로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서 지금 이 시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나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제가 그러기 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은 늘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지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지속해서 사랑하시고 절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간섭하시는 길이 내 자녀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면 그냥 두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을 제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생명의 삶, 말씀의 삶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9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9장은 메시아 언약의 장입니다. 예언장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그 유다 말기에 그런 어떤 정말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말씀하시는데 어둠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야기죠. 그래서 한 아기로 시작하지만은 창성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그 메시아의 약속을 그는 기묘자고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그렇게 쭉 약속을 하시는데 9장 7절의 결론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이에요. 이런 놀라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언약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근본적인 동력이 뭔가를 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뭘 인격적이고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이 열심히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여러분 말씀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인물설교 강해집입니다. 제가 박영선 목사님 부목살 때부터 그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책들을 쭉 다 빼놓지 않고 읽었는데 그 중에 아주 초반기에 나온 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복에는 로마서 강의는 직접 듣고 또 제가 또 책도 읽었습니다만은 그 책의 중심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인물설교인데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뭔가 모세가 모세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과 똑같은데 그가 엘리야가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의 교육, 성품,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로 그들과 성정이 똑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도구들, 보기 드문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의 그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넣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잔을 앞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지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가 찔림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보기 드문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보기 드문 믿음인데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이 감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선언하느냐.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에 감탄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을 하시는데 오늘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과 또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잘 선용할 때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절 가운데 여러분들도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박판에 서 있든지 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낭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활용하고 그 속에 담긴 여러분 소중한 보화들 여러분을 그것으로 간직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놀라운 여러분의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 간증할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의 큰 강점은 큰 자랑거리는 영아유치부입니다. 영아유치부가 왜 그렇게 부흥됐나 봤더니 여러분 저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은사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태몽을 꾸어주는 거예요. 태몽을 제가 꾸면 교회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했고 5월 달에도 3건을 했고 그리고 주부에 광고는 안 내지만 제가 선포합니다. 제가 태몽을 3번 꿨습니다. 50세 이하는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다 갑니다. 그리고 다 연락이 옵니다. 이게 16년 역사예요.
마지막 한 가정이 안 됐었는데 불임이라고 아예 그렇게 그 가정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몇 년째 대신방을 해도 안 됐는데 여러분 놀랍게 그 가정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그 고난에, 여러분 그 시련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태의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아이가 지난 주일로 100일이 지났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계속 아기를 낳다 보니까 서로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해가지고 2명 있는 집에 또 넣고 3명 있는 집에 또 넣고 계속 우리는 영아 유치부실만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의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장차의 영광이 되더라 이거예요. 장차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고난이 간증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 축복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